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는 아까 드렸으니까 이제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의 그 내용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이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 즉 피조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참 위대한 일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을 공독해서 오늘 지금 같이 읽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는 다른 원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가 어디인가에서 증거했다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혹은 인자가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그를 돌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돌보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사역,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 명령하시니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그 뜻이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두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즉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현재 그때 상황에 일했던 그 일들이 오늘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동사하고 직설 현재 능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7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 일을 잠시 동안 어떤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 중에 위대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만세전에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상태로.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를 영광과 영예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더 낮은 자세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수행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예를 입으시고 그로 승리관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정말 이 목회자라는 신분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이름하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디 가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대응하지도 못하고 되갚아주지도 못하고 맨날 당하고만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참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은 천사들보다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들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즉 이 천지의 모든 것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의 만물이 돌아가고 이런 만사 만물, 태양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다 복종시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천사장들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을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는 몇 명으로 생각하고 몇백 명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천사는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 각각 직분에 따라서 맡은 바 임무에 따라 다 정해진 천사가 다 따로따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천사론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다 각각의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다 발 아래, 정말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든 문제를 다 그 발 아래, 즉 예수님 발 아래 다 복종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복종시킬 때 그분께서 복종치 않게 버려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즉 전권으로 모든 이임을 다 받으셨, 통치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그 우리가 의미가 담겨 있듯이, 즉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자만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첫째 만왕의 왕이시오, 또 대제사장이시오, 그리고 대선지자이신 그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예수님 발 아래 다 복종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분에게 복종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구속사가 완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사가 끝난다는 것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때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달라지고 다른 세계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잠시 동안을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 오고, 즉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있는 곳마다 주님은 다 바라보시고 다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고 계셨던 그 상황도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영광과 영예로 관씌우심을 받아오셨던 예수를 본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고난과 그걸로 인해서 영예를 다 얻고 승리관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왜? 이것은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누구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인류의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만한 그러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아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정되신 일이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모세가 오신 것은 율법을 주러 오셨죠. 율법을 주러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구약에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켜 하고 그대로 또 죄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대로 모세에게 시킨 그대로를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주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일들을 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자라는 제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가르치는데 5계명도 제대로 안 가르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의미인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물론 그걸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복받는다라는 복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복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이 최고의 복에 달하는 거죠. 예수님도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예롭게 부귀 영화를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뭔가 조금 착각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이 순교하듯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모신다면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의 구원의 창조자를 고난들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다. 아멘. 제일 끝에 적합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아멘. 그리고 그분 때문에 많은 아들들이 영광으로 인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앞에 복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창조자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고 그 전에는 뭐예요? 모세나 아론이나 누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냥 수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인 된 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죄를 져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없다고 비방을 해도 그러나 장차 그는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심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가장 적합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적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때가 되면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11절에 보면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가 한 분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아들도 역시 거룩하신 분이고 보내시는 그 아버지도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으로부터 오시고 한 분으로부터 모든 일을 거두어 가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까닭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형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도 믿지 않지 않고 내 이름도 믿지 않고 내가 가르쳐준 것도 믿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너희를 형제로 여기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뭐예요? 형제는 똑같잖아요. 형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말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말씀 외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나무를 붙잡고 뿌리가 빠질 때까지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으로 애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정확하게 잘 되어진 말씀에 의지하는 것.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잘 만들어진 귀한 아름다운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도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해가 가도록, 바로 보지 못하도록, 어둠이 깃들여지도록, 돈의 욕심을 내고요, 명예의 욕심을 내고 세상의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서지를 못한다. 즉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즉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기를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가장 존칭하는 말씀이 칭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신, 경칭으로 쓰는 그런 당신이 아니고, 우리의 표현은 그렇게 썼지만 거룩하시고 정말 황홀하신 당신,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따뜻하신 온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즉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나의 형제들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죠. 그러면 문이 열려요. 무슨 문? 영안이 열려요. 아멘. 아멘. 귀가 열려요. 아멘. 가슴이 열려요. 뜨거움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믿지만 어리석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따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다시 내가 그분께 의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와 자녀들이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통치 아래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자녀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 즉 낳으신 거예요. 그 고통, 그 고난, 십자가 모든 것들 그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첫날 만날 아무리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모든 걸 다 바쳤더라도 사해질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의 모든 피는 다 더러운 피거든요. 왜? 죄악된 피니까. 이미 타락되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어린 양의 피, 깨끗한 보혈, 그 보혈로 씻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해주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보혈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자신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참여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 성자가 이 거룩함에 먼저 참여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패하시도록 곧 마귀다, 즉 마귀를 쳐 물리치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보면, 즉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그 피로 죄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믿으면.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사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로 계속 종살이에 잡혀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지옥을 가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도로서, 연도 사도의 사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리자, 말씀을 들은 대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사실상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 또 뭐라 그럴까,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 이런 얘기들로 나가면 아니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가장 귀한 말씀,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 끝절에 16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확실히 그분께서 천사들을 붙잡으시지 않고 도리어 아브라함의 씨를 붙잡으시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천사들을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계를, 다시 열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피를 믿고 그의 살을 먹는 자, 그의 살이 말씀 아닙니까? 그의 살을 먹는 자, 즉 그를 붙잡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즉 천사들을 붙잡으시지 않고 도리어 연약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천사들보다 더 못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내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를 믿게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온 씨, 즉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씨를 붙잡으시기 때문이다. 즉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따라서 형제들과 같게 되도록 하셔야 한다. 그분이 모든, 즉
우리가 싸워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승리화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고 말씀의 깊이에 빠져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즉 형제들과 같게 되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들에 있어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도록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이죠. 백성의 죄들이 속죄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백향목으로 지었는 솔로몬의 궁전만큼 교회들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혈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가슴에 뜨거운 아름다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즉 진리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 선교회를 정식으로 대기원에다가 등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발족을 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왜 진리의 말씀 선교라는 걸 생각해다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하실 때에 그 이루어지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뜻이 깊고 아름다우신 그 진리인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에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시험을 받은 후에 모든 시험 다 이기셨잖아요. 마귀에게도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돌로 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그 시간을 조정하고 맞추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지만 너 나쁘다고 내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모르냐고 내가 어리석다고 어디 말씀 한번 하세요? 가룟 유다한테까지도 내 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다 받으시는 이걸 이기셨다 그 말이죠. 가운데서 그분께서 고난받아 오셨기 때문이다. 엄청난 고난. 우리도 지금 고난 받는 게 뭐 예수님의 비하면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니죠. 놀이죠, 놀이. 예.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바꿔져야 된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성경, 온전한 성경, 바로 해석되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서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신앙을 갖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이 빨리 변화되어지겠어요. 세상 복음처럼 세상 말로 이렇게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말이 오역된 이런 문제들이 다 빨리 해결이 됐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쓰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변화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죄를 지치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어져서 하루빨리 모든 일들에 통일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